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서로 안 들리긴 하겠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도 못 보고 지내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새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온라인에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렵게 준비한 이 자리인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찬양할 때는 이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다 소리를 껐는데 지금 키면 난리가 나겠죠?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반응 모르고. 네.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네네네네. 그래 좀 소통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 퇴근 중이라 못하겠습니다. 양경자매님 퇴근 중이시라고 지금 중계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중계방송 듣습니다. 네네네. 네. 요즘 어떻게 뭐 예배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 어떻게 예배 드리셨나요? 어제 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손. 저요. 네, 맞네요.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렸다. 손. 예. 네. 우리 종현 형제님, 은경자매님, 미정자매님, 양경자매님은 괜찮으시면 카메라를 켜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눌렀는데 말만 할 수 있나요? 예, 말은 꺼주시고 카메라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아니면 우리 또 훈련 받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주관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 형태로 드렸다. 온라인 화면 예배 말고 내가 주관해서 예배 드렸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으시네요. 네. 난 새로운 방법이 있다. 예배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네네네. 좋습니다. 거의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 보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오전에 11시에는 제 모교회
모교회. 저도 지금 군인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모교회에서 이제 송출해주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게 참 힘듭니다.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화면 앞에서 쓰러져 막 잠들고 졸고 하는 거 막 깨우고 막 하다가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는 주일날 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예배를 보기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 모여서 작년 하반기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장씩 성경을 한 장씩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은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다 끝나고 지금 잠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밤에 이제 뭐 성경 읽기와 나눔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은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엊그저께 우리 이제 온라인 영상을 또 이게 모임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볼 겸 워낙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인 아이자야 시스티원이나 윌러브 등이 하는 하우스 월십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 실시간 예배도 같이 함께 참여해보고, 그래서 참 근데 그 팀들은 이제 프로 어떻게 보면 워십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있는데, 실시간 유튜브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예배다 보니까 실시간이긴 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이긴 한데, 거기는 일방적으로 화면이 송출만 되고 듣는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시도하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 회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대답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가능한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이 6주 차더라고요. 제가 쭉 헤아려 봤더니 얼굴 못 본 지가 얼마나 됐나 봤더니 벌써 한 달 반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월요순별로 속으로 모임을 갔던지 아니면 온라인 모임을 갔던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만큼 맨투맨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만큼 맨투맨도 어렵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됐죠. 거의 대부분이 맨투맨이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궁여지책이죠. 말하자면 궁여지책이고, 이게 또 장기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해서 이렇게 전체 모임을 온라인으로 해보자 해서 오늘 이제 처음 갖게 됐는데, 아직 여기에 들어오기가 좀 서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호 형제님 눈 떠주세요. 경호 형제님. 네, 다 보여요. 네, 이게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경호 형제님, 우리 지체들 향해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기 다 나셨어요? 감기. 네, 지난 목요일날 순장 모임 때 경호 형제님 잠깐 오셨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데 목이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시라 그랬어요. 인후통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 참여 금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드렸는데 오늘 좀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지금도 여기 우리 얼굴 뉴페이스라기보다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반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진 형제님도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실 수 있네요. 아유, 성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게 불편해서 여기 오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싫으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이 모임을 정식 모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모임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냥 뭐 소그룹으로 카페에서 모이든지 뭐 이렇게 거긴 소그룹이래 봐야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모임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연배가 많아서 못해요. 이게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모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이런 또 새로운 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아서 잘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지체들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온라인 모임을 이제 오늘 이렇게 했지만 갑자기 다음 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다 잡혀서 갑자기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더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몰라도 이걸 기본 모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배워왔던 그 원리대로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는데 모든 우선순위와 또 어떤 시간의 우선순위 또 나의 어떤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익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싫어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월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우리는 원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뭘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아까도 찬양하는데 우리 승길 형제님이 이제 열심히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경훈 형제님 찬양하고 우리가 누가 마이크를 켜고 찬양하면 시간차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음소거를 알아서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춘매자매님은 아까 봤더니 음소거는 안 했는데 소리가 나갈까봐 아마 립싱크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니래. 뭐 아니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가 몇 가지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음소거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은경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은경자매님은 음소거도 안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은경자매님 화면 얼굴 바꾸는 거 할 줄 모르시는가 봐요. 나중에 방법 찾으시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소거를 해야 아까처럼 시간차에 대한 방해 또는 어떤 카페나 또 길거리에 있으면 이런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되게 정신이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고 내가 할 줄 몰라도 우리 호스트 이 방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안영민 형제님인데 형민 형제님이 강제로 음소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강제 음소거 당했다고 너무 열받거나 네, 화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소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따가 분반해서 소그룹으로 성역 공부하실 때는 한 순에 두세 명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이크 켜놓고 서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 찬양 시간에는 그거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줌 클라우드 미팅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리한 거는 우리가 그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어플만 설치해놓고 이 입장 방 번호만 알면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 이름이 안 떠요. 이걸 한번 해보신 분은 이름이 뜨는데 안 하고 들어오신 분은 아마 핸드폰 이름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름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실명으로 안 돼 있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명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온라인 화상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고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 거니까 우리 나중에 방법을 잘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방법을 아신다면 우리 곽은경 자매님과 김도원 자매님 그리고 JY 윤 누구지? 윤재현 자매님인가 보다.
세 분은 아직 지금 화면이 지금 안 켜졌는데 화상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면 서로 다 반갑게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디오 상태를 온라인 상태로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이 시간까지 세수를 안 했다.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들어오신 분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갔는데도 얼굴을 안 비춰준다. 또는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 순장 모임 때 이걸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뭐 우모 자매님, 뭐 윤정 자매님처럼 사진 하나 띡 올려놓고 내가 지금 부동자세다 이렇게 우기시면 세수 안 한 걸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따가 시간이 좀 지나면 한 4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한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로그인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40분 정도 지나면 팝업이 딱 뜰 거예요. 40분이 됐으니까 뭐 유료로 전환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문구가 뜨는데 이거 지금 그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게 무료거든요. 시간 제한 없이. 근데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줌 클라우드 어플 치면 40분까지는 무료인데 그때 이후부터는 유료입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40분 되는데 팝업이 뜨면 이게 돈 내나 보다 깜짝 놀래갖고 나가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시라는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팝업은. 종현 형제님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순모임 하다가 나가셨는데 못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이크 켜고 한번. 맞나요? 종현 형제님? 아예 접속이 안 됐어요. 아, 접속이? 네. 아,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나가시면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원하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온전한 예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월요 모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거는 정말 나 정말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을 다시 바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할 어떤 이들은 지금 너무 편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집에 있는 뭐 아이들처럼 이렇게까지 전날 자고 예배 시간 임박해서 그냥 일어나서 잠깐 앉아서 TV 이렇게 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이런 예배가 너무 편해서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가나안 성도잖아요. 소위 말하는 집에서 TV로 예배 쇼핑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처럼 너무너무 갈급해서 정말 뜨거운 예배,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양재 모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예배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변화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들리지만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은경자매님 화면을 켜시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은경자매님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좀 너무 병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얼굴이 야위신 것 같은데 빨리 쾌유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같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 자꾸 하다가 제가 딴 얘기로 빠지는구나. 네, 조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메시지 예전부터 쭉 지금 사복음서 시간순으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2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시작.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 요 앞에 24번째 시간은 제가 봤더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작년에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우리 2020년 양재모임 사역 계획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때 한번 나누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예레미야 개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지금 6주 동안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시간 갭이 길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순으로 보는 사복음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막 이제 지나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그 불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끌려 잡혀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 지방인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그 무렵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뭐 이랬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눴고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하는 것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장차 핵심 제자가 될 베드로를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차도 여러 군데가 흩어져 있고 또 이게 동일 시간이냐 다른 시간이냐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지금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전에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자기 형제인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조우하는 장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쨌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이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성경책 5장 1절 위에 그 소단락 제목을 보게 되면 병행 9절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약간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설교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만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그 콜링하시는 장면과 이 누가복음의 콜링하시는 장면은 서로 다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같은 장면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기록 저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 좀 달리 표현되었을 뿐인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태 마가와 누가의 그 사건이 콜링 사건이 서로 다른 시점이다라기보다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요. 정확한 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지금 이 누가복음까지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부르고 나서 지금 한참 지나서 오늘 5장에서 부른 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를 콜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우리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 일터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안에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열심히 있는 무리들 중에 너 저번에 내가 저기서 설교할 때도 보니까 너 왔더라. 오늘도 여기 있네. 너 좋아. 너를 내가 나중에 핵심 제자로 키워주겠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혀 상관도 없고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지금 일부러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의 그 일터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직장 선교사로,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의 생업 현장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셨다. 나는 직장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직 훈련도 안 받았고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부르셨다고 저는 아직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거나 예수님의 직접 찾아와서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고 이 BBB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 있고 지금 이 줌 클라우드 미팅에 같이 함께 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모습, 이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BTC 훈련도 안 받았고 괜찮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베드로도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터 사역자로 사용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은 한번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안 따라왔으니까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자기 형제 안드레가 그렇게 막 난리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만나서 들어보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전혀 거기에 베드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왜 곧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 어부라고 하는 생업이 있었고 또 오늘 예수님이 올라타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에게는 고깃배라고 하는 생업을 위한 아주 비싸고 좋은 장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와이프까지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4장 38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요 장면도 오늘 누가복음 5장 시간적으로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뒤에 일어난 학자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성경은 지금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걸 떠나서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시몬에게 와이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좋은 직업을 위한 장비, 재산 등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뜻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생업에 굉장히 위기를 마주쳤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을 맞은 거예요. 왜? 지금 밤새도록 나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엄청난 경기 불황을 지금 맞은 거예요. 몹시 낙심하고 있을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마치시고 끝내시고 말씀 전하는 걸 끝내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 뜻은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던 일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장 4절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제가 뒤져봤더니 표준 세번역이었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멈추시고 그치시고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이 단어의 원뜻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베드로를 콜링하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여기 왔다가 베드로 마주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죠.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기에 말씀을 전하시긴 했지만 아까 심한 그 경기 불황, 생업의 심각한 문제에 낙심하고 초면도 아니고 지금 구면인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예전에 만났었는데 지금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반가워하기에는 너무나 지쳐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차피 베드로를 만나서 콜링하러 오셨는데 기다리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설교하시다 말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저는 좀 묵상되어졌어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런 주석이 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숫자 2가 써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까지 달려 있어요.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 첫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이고 둘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복수이다. 저는 지금 어떤 주석서를 찾아서 이걸 지금 읽어드린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세번역 성경책에 그냥 거기 써 있어요. 토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 라는 두 개의 명령문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문 깊은 데로 나가의 주어는 2인칭 단수, 즉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는 2인칭 복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시키시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크셨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어부들, 다른 동료들까지도 함께 동원시키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5장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전 국민 몇 %까지 이렇게 준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또 너무 힘든 우리 BBB 직장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암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예,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겁니다.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대가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다시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직장 선교사로 불렀어. 나는 너를 일터 사역자로 불렀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토시까지 너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부르셨을까? 또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난 지금 생계도 해야 되고, 난 지금 사역도 해야 되고, 나 너무 힘들고 지친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엄청난 베테랑 어부입니다. 근데 그가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는 뭔가 기훈지 뭔지 어떤 상황이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감히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지금 코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목수는 베드로의 스승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아는 아저씨. 옛날에 한번 봤던 그 아저씨가 목수인데 나한테 베테랑 어부인 나한테 와서 지금 고기 잡는 법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코치 해준다고 했는 얘기가 또 가만 들어보니 참 황당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른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은 웬만한 초짜 어부들도 다 아는 업계의 기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물을 깨끗이 닦고 그물 손질까지 다 해서 이제 내일을 지금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지금 흙탕물에 가갖고 각개전투한다고 막 뒹굴다가 와서 총기 수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다시 총 들고 나가래.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엄청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내 스승도 아니고 그냥 아는 아저씨인데. 이건 엄청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걸 보고서 우리도 베드로의 순종을 배웁시다? 저는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먼 훗날, 멀진 않지만 하여튼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 신앙이나 자기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명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거는 네가 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순종은 이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상황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상황상 말이 안 되는 순종의 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질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때 그때 명절을 세기 위해서 저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명절 옷, 이 설빔을 깨끗한 옷을 딱 차려입고 지나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병들이 와서 너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땀과 막 그 사람들의 침뱉음과 막 온갖 더러운 그 십자가 이거를 명절 세려고 깨끗한 옷 입고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일을 하나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의 정체성, 저의 부르심은 분명 일터 선교사, 일터 사역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저의 어떤 이 갈급함 또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신학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대개는 우리 BBB 선배님들 보면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을 경우에 야간 신학을 하기 위해서 BBB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간 신학은 매일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월요일도 모임을 가야 되죠. 목요일도 순장 모임을 가야 되죠. 주식이 맨투맨 돼야 되죠. 야간 신학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교육부에서 정식 학교 인가도 안 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 공부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각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또 총장 출신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굉장히 정통 보수 신학인 거예요. 스승님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여기 나온 졸업장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수는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네. 애초에 제가 이 공부하고 싶은 이 목적 자체가 학벌을 따기 위함이거나 또는 어떤 간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사역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선택을 하고 제 순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돼 이러셔가지고 예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건의를 했더니 또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저도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년 동안 계속 뗐었다는 게 아니라 입학 시즌이 되면 저 공부해 보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막 있어요. 또 순장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양재 모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3년 만에 간신히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이 학교가 인가 학교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한눈을 팔았다고 한다면 애당초 제 그 취지와는 다른 거죠. 저는 저를 속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공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저희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신학 공부한 건 절대 아니지만 이 학교를 나와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 한 수까지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국내 10개 메이저 교단에 소속할 수 있는 또 길도 만들어 주셨어요. 본래 군인교회에서 이 민간 사역자가 목회를 하려면 그 10개 교단, 소위 메이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출신의 목사들만 그 자격을 주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정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제 작은데, 예를 들면 우리 모교 순장 모임을 하고 있는 루터 교회 같은 경우 루터 교단이죠. 거기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루터 교단은 10개 교단 안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루터 교단 소속의 목사님은 군인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교단 소속 목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는 한국군선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2주짜리 민간 목사 과정을 교육을 이수하고 내가 희망지역을 내면 장관급 지휘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을 받아서 발령받아서 가는 게 원래 절차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지금 거의 2년 다 돼 가거든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이제 점점 부대가 통폐합되고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군인교회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비인가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리가 줄어드니까. 저는 이것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곧 오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뭔가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그걸 위한 뭐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일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아껴주시는 주변 분들이 그래도 이 군선교 교육원 교육을 좀 받다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면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12주를 연속으로 교육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평일날 낮에. 또 두 번째는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학교 졸업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안 맞아요. 또 세 번째는 교단 총회에서 발행하는 성직자 증명서와 교단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알아봤더니 교단 소속이긴 하지만 저처럼 딴 데서 안수받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하는 또 교육과정을 또 이수해야 돼. 그걸 편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받았잖아요. 지금 편목은 아직 그 유예된 거거든요. 유예. 그러니까 소속으로는 받아줄게. 근데 아직 완전한 우리 식구는 아니야. 그래서 교단장 추천서나 성직자 증명서를 발행해 줄 때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편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그걸 해준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그냥 뭐 지금처럼 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 그 군성교연합회 교육 그 신청 마감일이었는데 수요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날 어떤 목사님께서 알아봤더니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백석 총회에다가 한번 전화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저 군성연합회 교육을 받을까 하는데 교단장 추천서랑 성직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노회가 어디냐 그래서 경인선호회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예, 경인선호회 뭐 김효식 목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네,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편목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직접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군성교연합회 전화해서 제가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간사님한테 제가 지금 군성교연합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느닷없이 이게 12주 교육이긴 한데 2번까지는 결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주도 직장 다니면서 이게 빠지고 다니기 다 받기 어려우시면 한 해에 다 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빠진 수업만 채우시면 이수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번만 채우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오라 이거 봐라. 그런데 제가 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미인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디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단은 백석교단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철원에 있는 오포병여단 그 한마음교회를 아시더라고, 이 간사님이. 그래서 언제부터 사역했냐 그래서 재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전에 계시던 분이 5월 때까지 하시다 강릉인가 어디로 발령받아 가셨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겠네요. 이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한 2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사역했던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BBB에서 가서 군전도 했던 이 사진들,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 3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그 데이터들 다 있고, 설문조사 했던 그런 자료들. 지금 만들지도 않고 필요도 없이 다 만들어 놨었잖아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유했었잖아요. 그거 그냥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막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변에서 누가 어째 전화 한번 해봐라. 될지도 모를 것 같다. 전화해봤더니 막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했던 3-4가지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이게 별로 저도 내키지는 않는 일이긴 한데 작은 순종이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보다라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상, 이 환경상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이걸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나 지금 누가복음 시대나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모양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진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에 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이 부르심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여기 있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때 옛날엔 나도 그거에 확 꽂혀서 내가 BBB 사역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하반절 제가 읽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을 테니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용식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